흔히 믿음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하는 깊이 있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세 개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사실을 사실로만 아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아는 역사적 믿음. 칼빈은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에 믿음, 믿노라, 믿었기에, 믿습니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히브리어,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각기 다른 단어들이 쓰였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 복음이 사실이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은 맞는 말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는 어떠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종류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는 기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는 기적적 믿음. 이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감동하여서 일시적으로 반응하지만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지만 안타깝지만 그 믿음에는 뿌리가 없는 이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류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봤다고요? 표적을 보고 뭘 믿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기적,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요.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을 보고 혹은 일시적인 경험을 하고서 또한 그런 기적적인 것들만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되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합. 왜 이렇게 오늘 새해인데 힘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계속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어떤 믿음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는 거?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 참된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늘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나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누가 접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바로 이 연합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이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들의 믿음은 이 세 가지 믿음 중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자랐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정말 우리의 영혼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이 믿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맞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 누구십니까? 너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자신을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29절을 예수님은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 내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삶 전체가 아버지와의 연합 속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진 메시아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며 장차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 구원을 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더라, 믿는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신다고요. 모였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믿는다라고 고백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에는 간극이 있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되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며 진리로 살아서 진리가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신비에 새겨서 살아내니까 그 진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적,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너의 가슴 그 신비에 머무는 믿음, 지속되는 믿음,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나 너 못 믿어, 나 너 못 믿겠다 하시면서 내 말에 거하라, 참된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왜 하시냐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8장에 하반절 한번 가보십시오. 59절 말씀에 한번 가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8장 59절에 보면 그들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30절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복음에 참여하라고,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유대인들이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파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자신들의 수준까지에 대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믿는 그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내 지식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까지만 믿겠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따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당신이 나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따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말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선을 넘는 과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믿음의 범위,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여기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도 정말 우리도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 내 믿음이 내가 결정할 것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내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만의 방식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허락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이해 안에 머무를 때는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요청이 내 삶의 주권을 요구하실 때는 거부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내 안에 한계를 지어놓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동의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념을 건드릴 때, 자신들의 정해놓은 선을 넘어설 때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행태를 바꾸라고 얘기하시자 그들의 믿음은 곧 적대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자기 결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까지만,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흔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변함없이 세속적이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는 두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꺼낼 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영신 예배 때에도 제가 설교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설교했죠. 한빛교회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복음에 참여하는 주체가 됩시다 하는 그런 주제 설교를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다르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십자가 복음에는 그 발치에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로 복음에 참여케 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로 복음에 참여케 하소서. 제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넘어서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껏 머리로 쌓아온 복음의 지식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나아가고 그 행함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에 어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머무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권은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알았으나 마음은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고 입술로는 믿음을 말했으나 삶으로는 예수와 연합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내가 결정한 만큼만 믿는 신앙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복음에 참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